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주의 계시를 베드로에게 합당할 만한 주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 비하여서 받은 계시의 내용이 약간 완전한 계시를 받은 것보다도 계시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됨에 따라서 주의 계시가 좀 더 깊숙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산소망이 있게 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 즉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 이와 같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 세계로 계속해서 증거되어짐에 따라서 복음 진리를 변경을 시키려는 거대한 음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히랍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와 같은 철학이 예수 당시에 이와 같은 모든 이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소크라테스부터의 이와 같은 철학이 계속해서 예수 당시에도 있었었고 그걸 관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헬라 철학은 번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영혼 불멸설에 관련된 내용을 뭐라고 정의했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슬퍼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 그래서 죽게 되면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죽음이란 육체의 불결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죽음이 오히려 영혼의 감옥인 육체를 더러운 육체요 불결한 육체요 속박하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선에 속한 철학의 사악한 논리는 모든 육체와 물질을 사악하다고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사악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혼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가 사악한데 뭐대로 혼인을 하게 되느냐 이 말이죠. 또한 물질이 사악하기에 식물을 금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러죠.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혼인을 금하라 했는가 보다. 그리고 또
식물을 폐하라 했는가 보다. 금식하고 그다음에 고행하고 금욕하기 위하여서 식물을 폐하라 하는가 보다. 식물에 대해서 절제를 하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첫 번째로 믿음에서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헛된 소리를 찌질거린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미혹해 하는 영에게 소속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변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며, 네 번째로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변경시키려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뭐가 나왔냐면은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금하라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저는 나이가 들고요. 그 다음에 또요 그냥 내가 전문직에 종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못해서 이렇게 혼인을 못하게 됐는데, 그건 못하게 된 것이지 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식물을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식물을 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절제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극단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 까닭이 뭐냐면 영혼 불멸설에 속하여서 모든 육체와 물질이 사악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사악하기에 혼인을 폐하고 물질이 사악하기에 식물을 금하라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이들은 극단적으로 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극단적으로 금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극단적으로 금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서 너희가 얽어맸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차라리 금식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었었어요. 근데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금식기도원에서. 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가 압제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에 관해서 그 압제를 멈춰라. 그리고 차라리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금식을 차라리 하지 않든지 그것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너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지도 않고 금식하고 있느냐 이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고아들을 압제하면서도 금식하고 앉아있느냐?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금식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알려졌느냐 하면은 술과 포도주와 고기를 탐하는 자요 이렇게.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예수님의 이 멘탈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이 예수님의 정신 세계와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와 고기를 탐하는 자예요. 잔치집에 가 계셔 예수님.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리와 창기들을 용납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왜 식사를 하느냐 이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라는 전제 속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며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판단을 죄인들과 세리를 향하여서 가하지 않은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는 이 여인을 갖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을 막 쓰시는,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의 죄를 썼는지 무엇을 썼는지 하여튼 여기 땅바닥에 글을 계속 쓰니까 돌을 들고서 치려던 사람들이 점차 없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돌멩이를 놔두고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그 여인만 둘이 예수님과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지 않냐고 죄를 사는 권세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제 속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 관해서 시험이란 시험을 다 겪죠.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속에 죄가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사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철학적 궤변과 사변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요 또한 미혹하게 하는 영이요 믿음에서 떠난 교훈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부활의 메시지보다도 더 완전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뭐냐? 몸의 부활입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인 부활도 있다고 그러고 뭐 영적인 부활도 있다고 그러고 또 뭐 경제적인 부활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정확하게 규정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와 같은 몸의 부활이라는 언어가 붙지를 못해요. 단지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소망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기업이며 우리가 장차 받을 것이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의 완전한 것을 받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충분한 철학적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이와 같은 철학적인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지를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히랍의 철학자들이 물었어요. 넌 뭘 전하는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몸의 부활을 전하노라.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믿지는 않지만 이해를 하겠다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왜 너는 몸의 부활을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몸의 부활을 왜? 이들이 생각할 때는 육체는 사악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다투고 난 다음에 영혼 불멸설에 입각한 복음 진리로 위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과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것이냐?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런 사상은 예수 당시에도 있었는데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닷물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풍랑 일고 있는 이와 같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렇게 바닷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었다가 시몬 베드로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너가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아니 신학자들이 묘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 뚝을 걸어가셨는데 바다 뚝을 걸어갔는데 풍랑이 너무나 일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그게 나타나죠. 네? 예수님을 하도 연구하니까 그래. 믿지는 않고 연구를 해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가짜 피가 흘러난 건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듯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피가 흘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폐하고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폐하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에 관하여서 베드로가 기록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영지주의 철학과 거짓된 철학과 헬라 철학이 섞여져 가지고 모든 육체가 다 사악하다는 것이죠. 모든 물질도 다 사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전부 다 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폐하려면은 금식하고 고행하고, 예? 금욕하고 이렇게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은 부활에 관련된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부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가지시고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저먹고 흠없는 속죄 제물과 하나님 앞에서 저먹고 흠없는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몸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예? 이 몸의 부활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그냥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예. 아주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먹는 것도 아이고 그냥 예수님 오실 날이면 가까워요. 그냥 대충 먹어. 우리 제자훈련반 가운데서 아주 중학교 때부터 제자훈련에 참석해서 계속해서 말씀 듣는 영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뭔지 모르지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어른들 뜸바구니에 껴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믿음에 관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잘 성숙을 시키시더니 직장에 취직이 되게 하셨고 또한 결혼 문제에 관해서 결혼되게 하셨고 결혼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곧바로 이제 아이를 갖도록 해라.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아이가 있단다 그러는데 그렇게 연장을 하는 이번 나중에 뭐 직장 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하거라. 예?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까지 났네 또. 예?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비밀도 알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데 왜 교통사고가 난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교통사고가 났느냐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교통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중요하죠. 예? 우리가 질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질그릇을 가졌는데 하나가 달라.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 났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 주님이 그 교통사고 속에서 왜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팍 치느냐면 날아가게 그런데 살아남게 하셨고 뼈를 보존하여 주셨고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6주 동안 이상을 누워 있었어요. 치료받으면서. 근데 주님은 신방 가서도 내게서 또 얘기하세요. 어떠냐 괜찮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나아졌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기도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또 예수님 말씀 너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알아서 하거라.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허리가 아픈 건 난 몰라. 근데 예수님이 너한테 새 생명 주시고자 원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 말 남기고요.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제자훈련에 또 참석했어요. 참석했을 때 또 얘기하셔요. 주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실 텐데 허리가 아직 다 안 나섰어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 허리를 붙드실 거야. 응? 믿어라. 아멘은 했지만은 아직도 제 사정이 있습니다. 제 갈 길이 있죠.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오더니 목사님 저 아이 가졌어요. 임신했어요. 어떻게 해서 됐대? 나도 궁금하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래도
그 비밀을 누가 알겠어? 예. 너희 피임했느냐? 그랬더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대? 모르겠다. 하나님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네 남편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뱃속에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더 낫지. 아이고 이 아이 데리고 제가 허리가 아직 다 낫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주께서 힘 주실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쨌든 뱃속에서 아이는 자라고 있잖아. 그 다음 달이 돼가지고 몇 주가 지났잖아요. 드디어 주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제 입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막 너무나도 제자 훈련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도 웃고 나도 웃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향하신 그 아이를 하나를 주시는데 그냥 한 아이를 주시는데 그렇게 기뻐하실까? 세상에 나라의 정책을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요즘은요 정말 아이 데리고 가는 그 어머니들 보면은 위대하게 보여요. 세상에 위대하게 보여. 아이 안고 있는 어머니를 봐도 위대하고 아이 안고 있는 부모들을 봐도 이 젊은 사람들 봐도 위대하게 보여. 옛날에 산하제한하고 그랬을 때요. 한 집에 한 아이들 되게 생겼다. 둘도 많다. 한 아이만 키우자 막 이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농담으로 말하기를 두 집 건너 한 명씩 있을 수도 있다. 세상에 인구 절벽이 나타났어요. 예? 인구가 8천만, 7천만, 8천만 정도 이상은 돼야 자국 경제가 확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지 않고 저렇게 있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도 인구가 1억을 넘어가니까 어쨌든 자국에서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4천만,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남북이 통일돼야 이제 8천만 정도 될 텐데 말이에요. 예? 근데 인구 절벽이 벌써 갑자기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래 이거 어떤 사람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허풍을 떨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많은 돈을 다 쏟아부어졌지만 인구 이게 증가가 안 나타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1억씩 주겠대 1억씩 결혼할 저기한테 1억씩 그 자산을 갖다 어디서 준비하느냐고 그랬었더니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명예직으로 다 돌려버리면은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의 보좌관들 있잖아요. 보좌관들이 10명 가까이 돼요. 운전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월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보좌관이 10명이죠. 10명이 아니지. 300명 곱하기 10명을 해야지. 아니 이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거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상원의원이나 하원이 나눠져 가지고 명예직이 이게 보수를 받는 직이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덴마크나 이런 데 가서 그 동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다 명예직이에요. 그것을 다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줄여버리든지 아니면 명예직으로 다 돌리게 되면은 엄청난 수의 자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본이. 예? 그걸 갖다가 청년 실업을 해결을 하고 청년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실산 문제를 해결하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잠옷 궁금해요. 다음 대통령 선거가 뭐가 어떻게 될지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아이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막 기쁘셔가지고 그냥 벌써 몇 주가 되지 8주가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막 더 힘도 생기고 좋다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어린아이가 생겨지는 것에 관해서 출산에 관해서 잉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실까? 영이 하나님이시면 영이나 관심 많으시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래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혼인을 금하라 이러지는 않아요. 예? 음식 먹는 것도 귀하게 먹어야 해요, 여러분들요. 예?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금식함으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고행함으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욕함으로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억어하여 가지고 경건의 비밀에 들어가거나 믿음의 비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그런데 이 모든 몸에 속한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열등한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3절 끝머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금식 선언을 하고, 목사님 오늘부터 저 3일간 금식하기로 작정했어요. 함부로 하지 말고. 왜 그랬냐 했더니 살이 너무 쪄서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성령께서 금식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금식해도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그러면 요요 현상이, 요요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요요 귀신이 금방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뺀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선함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육체는 다 악하고 사악하고 모든 물질이 다 악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은 돈이 뭐라고 그래요? 왼수라고 그러죠? 돈이 왼수가 그런 건 아니지. 물질을 악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물질, 돈은 갖다가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돈이 저주를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돈은 유용한 것이에요. 돈은 아주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돈은 유용한 것이고 유업은 햇빛처럼 아름답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여서 이제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숙하게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전혀 반대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7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전도서 7장을 펴세요. 이게 몸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도서 7장을 한번 9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9장 7절 말씀. (9장 7절)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이거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말씀을 금욕주의자들이라든지 금식하는 사람이나 고행하는 사람들은 이건 말씀이 잘못된 거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나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상관이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몸을 짓지 않냐 하시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귀신은 어떻게 말하는데요? 식물을 폐하라고 말하고. 미혹하는 영은 뭐라고 하는데요? 혼인을 금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박 목사님이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다고 막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면 뭐 먹으라 마시라겠다니 안 마시라겠다니 보통 문제들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의복을 갖다가 희귀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어.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복을 언제나 새 옷으로 사 입으라고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해. 예? 의복을 항상 희귀하라고 그러잖아요. 잘 세탁해서 입으라는 뜻이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 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샴푸하라는 뜻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샴푸하라는 것인데 그 샴푸를 뭘로 하든지 간에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식초를 가지고 샴푸 대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연 식초 이게 천연 식초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건 말건 옛날에는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고 했었을 때 청포를 가지고 머리를 감았다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니 내 머리를 갖다가 향기름을 바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천부께서 우리 머리털을 다 지으셨다고 하면서 천부께서 이 머리털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 헤아리신다고 그러잖아. 너희 손으로 너희 힘으로 너희 머리카락을 갖다 한 톨럭도 쉬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요즘은 좀 뭐 염색을 해서 희게 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염색해서 희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몸에서 작용이 나타나가지고 두뇌 속에서 흰머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흰머리가 되게 하시는 내용에 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더러 하나님께서 그냥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털을 헤아리고 앉아 계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지으셨기 때문에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9절 말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까 혼인을 금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전혀 반대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0절 말씀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지혜도 없음이니라. 모든 수고와 이 모든 걸 다 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을 동안에 일이 주어지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도 붙잡고 주님이 내게 이와 같은 건강을 주셨구나 해서 건강도 주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처럼 감사를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저런 걸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아예 오장육부를 지으셨다라고 찬양을 해요. 예. 주 여호와께서 나의 오장 장부를 지으시며 내 폐부를 감찰하시고. 여러분들 이 심장과 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소중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찬양하라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람이 웃잖아요. 개가 웃는 거 봤어요? 돼지가 웃는 거 봤어요? 웃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웃을까? 원숭이가 웃는 것 같아요? 히히히 웃어요? 코끼리도 막 웃나요? 예? 새가 웃나요? 예? 근데 사람에게 이 기쁨에 표현할 수 있는 웃음도 허락하시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웃어야 할 때 못 웃어. 울어야 할 때 못 울어요. 거기에 정서적 장애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 감성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자와 긍휼에서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느 날은 내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천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새가 내 차 옆에 붙었어요. 그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 밟았어요. 악셀을 확 밟았더니 새가 떨어지잖아. 도망가 버렸어요. 예?
무슨 뜻으로 얘기하느냐면은 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 있으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지 않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이건 완전히 큰 사고 만나요. 오늘 새벽에도 뉴스에도 보니까는 어젯밤에 누가 역주행을 한 거야. 역주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천역에서 주행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역으로 이쪽으로 가면 거꾸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달린 거예요. 그래 몇 대의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치고 이와 같이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제대로 안 간 거 같잖아요. 이게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예? 왜 그러면 역주행 갔으면은 잘못했다 해가지고 깜빡이 켜고 가지 마야지. 왜 또 달려? 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서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발에다 관 씌우겠어요? 머리에다 씌우지. 이 머리에다 관을 씌워서 생각과 판단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예?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요, 그냥 지혜와 총명은 멋대로 와요. 내 속에 원래 있잖아요. 그건 사사로운 지혜라고 그러는데, 네가 지혜가 멈출 날도 있고, 네가 머리가 두뇌가 회전이 안 될 날도 있는 거야. 그러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너희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안 되구나. 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그 인생이요 두뇌 속에서 뇌경색이나 이와 같은 것을 걸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장애를 가져올 거예요.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든지. 그러기 전에 다윗은 미리 지혜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우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형편이든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을 배우는데 몸을 주셨잖아요. 이 몸으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을 동안에 항상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혜와 총명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찬양 안 해도 그냥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멈출 때가 있으면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내 능력 가지고 이태 제국을 내가 건설했다 하니까는 짐승의 마음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마음을 쫓아서 이 머리가 짐승의 머리를 다 이 생각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 발같이 이게 발톱이 독수리 발톱 같고 그 다음에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7년간을 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7년이 차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사람의 영, 짐승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부어주니까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몸으로 살고 있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화장실에 있을 때도 감사 찬미가 넘쳐나. 예? 화장실에 있을 때만 뿐만이에요. 운전할 때는 더 그러죠. 예? 내가 운동할 때도 더 그러죠. 걸어갈 때도 더 그러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몸을 가지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놀랍도록 찬양하셔서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감춰진 뜻을 다 드러내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 박금희 원사님이 와서 하시는데 우리 노지사님 좀 도와주세요.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임하셔야 해요. 먼저 성찬을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부에 의하여서 하고자 오나오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떡을 분병을 하겠는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